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사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죠.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나 죄라고 자각하지 못했던 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동시에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의 자리도 옮겨주셨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사람됨이 완전히 변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날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죄를 다시 짓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리의 대전제는 하나님이 이미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렇다면 교리가 말하는, 아니 성경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말하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내적 변화, 외적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그 대전제 아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불어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 용서받음을 감사드리는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더 이상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본 실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 그 일방적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 회개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대전제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전제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창세기가 끝나면서 이제까지 쭉 설명을 해왔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볼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주일 오전 설교의 주제로 삼기는 굉장히 좀 무거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한참 동안 하다가 주일 오전 설교 때 하지 않고 계속 수요 설교 때 지금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 설교를 다들 들으시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은 주일 오전 설교 때 한 번은 해야 되겠구나. 도무지 이제 한 주간의 피로 때문에 피곤해서 눈이 감기시는 분들 조용히 눈을 감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들어야 될 부분에 강조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깨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다. 그래도 반드시 이해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굉장한 오류 속에서 성경을 오해한 채 오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몇 가지는 정돈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성경의 대전제 그리고 부분적인 전제가 상충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한 번쯤 몇 가지 문제를 통해 상고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하브르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했죠. 여호수아서를 한 2년 조금 넘게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모이는 여호수아서 성경 공부반에는 그때 했던 강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체를 설명드리면 혼란스러워할까 싶어서 그 책 자체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더라면 지금은 전체 속에서 여호수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 강의를 하고 나서 들으신 분들에게만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교인들 모두가 지금 이 대전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들으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잠시 구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역사서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쭉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서를 보는 구절이 하나 있다라고 처음 역사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이 역사서 전체를 보는 안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자기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역사서 전체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한테 복 주고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우리의 인격의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 나온 배경은 신명기 사관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를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 신명기 사관에서 왔다는 거죠. 신명기 사관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은 땅, 자손, 그리고 장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사관으로 제가 뭘 본다고요? 역사서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실 역사서는 구약의 뼈대이기 때문에 이 뼈대인 역사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영상이 제가 이 역사서가 된다고 했고요. 자막이 선지서가 된다고 했고요. 음향이 있어야 영화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시가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한 편의 영화로 생각했을 때 영상, 화면 자체에 나오는 영상 자체가 역사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은 영상 전체를 보는 시각이 신명기 사관이라면 영화 전체를 보는 시각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입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부에 따라서 땅을 주시기도 하고 자손을 주시기도 하고 장수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서 시작해서 역대기서, 열왕기서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신명기 사관으로 성경을 전부 다를 읽으면요.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네, 저주받네, 열심히 하자.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전통적인 신앙 해석관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거죠. 신명기 사관으로 구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 장수, 자손을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지난번 창세기 마지막 부분 설교에서 가나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언약이 대물림 되는가? 실현되지도 않은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 대물림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 안 들으면 땅 안 주고 쫓아냈다가 말씀 잘 들으면 땅 주고 다시 불러들이고 또 중간에 애굽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은 구경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세상 속에서 땅 받고 자손 받고 장수하는 것이 목적,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다른 종교도 다 그건 약속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게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만 읽으면요, 이런 복을 주겠다 순종하면, 불순종하면요 저주와 징계가 있다. 제가 아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방식대로 신앙생활이 영위되어 왔다면 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적인 전제가 성경 전체를 보는 전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을 바라보는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이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잘 된다,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우린 다르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구약의 약속도 똑같은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도 똑같은 약속이거든요. 사실 기독교를 오래 믿으면서도 이 대전제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린 여기서 말하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또 저기서 이단들이 꼬우면 또 그쪽으로도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제와 소전제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구약에는 율법 지켜야 복 준다고 했다가 그것이 축이 되어서 움직이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안 지켜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을 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거 이유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곳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 자손, 장수, 이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러니까 당근 정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걸 한번 정돈해 봅시다. 도대체 이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겁니까? 물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뭐죠? 우리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우리 같은 인생을 끝까지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 변함없이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깨달을 때 인생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자마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논리대로 용서하고 사라지진 않습니까? 그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는 걸 세 가지로 예전에 한번 표현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다, 들어서 아는 걸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서로 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어서 아는 걸 안다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물어보죠. 너 정말 그거 알아? 다시 한번 설명해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은 걸 설명하게 하거든요. 그럼 설명한 걸 주저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끼리는 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안다라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히브리어 안다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다까지 가기에는 실은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 절망해야 하며, 절망스러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복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반복적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쓰여진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서를 마지막으로 살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다들 잡혀갑니다. 땅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겁니까? 안 신실하신 겁니까?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 하죠. 불순종할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일을 진행하셔서 우리가 다 망했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해?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거기까지 말하지 못하지만, 그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욕망대로 살아놓고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꽤 원망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땅을 얻고 못 얻고, 자손을 얻고 못 얻고, 장수를 하고 안 하고가 내 불순종이나 순종에 달려 있다면 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차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기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부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서를 보면서 얻어내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준비하면서 지금 밑에 사사기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배워왔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다 신앙이 좋고,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재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신 힘을 이용해서 평생 자기 만족만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거짓과 이기심과 더러움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가 하는 일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분리시키는 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걸 보는 것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순종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내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어집니다. 뭐죠?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자신들은 순종할 수 없는 그들을 밖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구약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땅을 얻는데, 안식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만이 인생으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구약이 끝나면서 이 신명기 사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공, 구원 얻음을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으로 역사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신명기 사관은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잘해야 복 주신다. 물론 맞아요. 그죠? 우린 세상의 논리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논리와 신명기 사관을 엮어서 구약을 해석한 거죠. 왜 사사가 복을 받았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복을 받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거든요. 잘해야 복 주거든요. 아니,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신명기 사관을 펼쳐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까? 이삭이 잘한 게 하나 있었습니까?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쳐주시면서 잘했다라고 인정하시니까 우린 진짜 잘한 줄 알고 착각했고, 그 사람들은 위인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대상이고 우리도 잘해야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간의 신앙생활을 쪼우는 거죠. 아니요, 신앙은 누리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 사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오래 깊이 박혀 있는가 한 번쯤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시내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말은 안 하고 있다가 그럼 말씀 중심이 과연 뭔가? 그걸 지금 한번, 이 대전제, 말씀 안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가? 그걸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 삶에 굉장한 어떤 특별한 적용이나 해석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일 설교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가 내 자신에 대해 직면하든가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 뭔가 결단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원론적인 걸 설명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참 저울질을 해보다가 그래도 대전제를 안다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자유해졌거든요.
여러분, 이 대전제가 몇 가지만 바르게 잘 정돈되어도 성경을 읽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물론 한번 안다고 해서 다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죠. 아시다시피 오직 말씀, 이 양옆에 뭐가 있죠? 오직 믿음도 있고 오직 은혜도 있어요. 그죠? 지금 사실 제가 방금 서두에 설명드린 신명기 사관과 구약 그리고 신약의 개관을 말씀드리는 순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정리가 사실은 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죠? 그런데 인간의 재성은요, 이 오직이라는 구호들이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배경 때문에 이 말이 나왔고 이 구호를 통해 개혁하려 했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 오직 믿음을 외치니까 행위는 교회에서 뭔가 부정적으로 피해야 하는 단어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지칭하는 게 참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칼빈은 야고보서를 보면서 지푸라기 복음, 루터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야고보서가 왜 지푸라기 복음입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안 되었다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라는 게 구약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의 용서하심에 감사함으로 이제 그 용서하심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나아가는 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알고 이제 그분을 닮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오직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행함과 행위를 뭔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대전제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 사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제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교회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워서 그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맞지만 분명히 사실은 아닙니다. 진리를 알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한 단어로 영성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 안에는 영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영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한 바가 있는데, 왜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영성이 세다, 영성이 높다 할 때는 그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그죠?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영성이 있다. 또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을 영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영성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정통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것. 무슨 말인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이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성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가 봅시다. 영성은 관계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성의 깊이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가능케 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깊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깊이.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 영성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요.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영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영적 성숙. 성경을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도 없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게 영성, 영적 성숙.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정도.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시다. 여러분은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셨습니까? 시내가 교회를 나오시면서 말씀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넓어지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내 곁에 주어진 사람들을 본체 만취한다. 이제 이건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인사 한 번 없다. 이런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내 가족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다. 그렇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주신 그 반복되는 용서 70번에 7번, 그죠? 무한 반복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는 못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실은 진리를 많이 알긴 해도 우리의 영성은 자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아는 것이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다. 일말의 진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도 영성을 높이는 온전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아무리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서 신앙이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울 위에 매일 올라간다고 저절로 살이 빠집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3번 저울에 올라간다고 해서 살이 빠질 것 같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아야 물론 해결이 나겠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배웠다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다못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사람들께 인사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말씀을 체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사용하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듣고 깨달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체험되어진 용서,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 그렇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내 안에 성품, 인격이 변화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내 삶의 행위나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진정한 사귐은
항상 진정한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귄다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분명히 삶의 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분과 보내는 시간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내면의 변화가 생긴 건 당연하고요. 속이 바뀌면 겉도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깊이 사귀기 시작하는 첫걸음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1절만 딱 읽으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건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한쪽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읽어보셨다시피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둘 다 환난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뭘 이야기하죠? 그 환난과 고통이 지나갈 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견고하고 더 튼튼해졌다라는 것이고요. 49절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시련과 고통이 오는데 그 폭풍이 지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 깨어졌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졌다. 삶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와 같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순종했다 안 했다로 이때까지 신명기 사관으로 봤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했잖아요. 그죠?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차이가 뭐죠? 듣고 행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라. 본문 밑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사관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본문은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고 없고, 열심히 있고 열심히 없고를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한 거고요. 한쪽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한 겁니다. 둘 다 순종했는데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초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둘 다 들었다라는 면에서는 같죠. 그죠? 본문이 지금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었다, 밑에도 들었다. 이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하면 둘 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찾으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들의 또 경건한 삶이 없었습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너희의 죄인됨을 알아라. 너희의 자격 없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라. 그래야
너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 때 조건 없이 하나님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도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내용을 알고 행하고 한쪽은 모르고 행하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보다 실용적입니다. 그죠? 실용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고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 실용적이죠. 그죠? 핸드폰, 지금 우리 스마트폰 굉장히 실용적이죠. 삶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신앙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누구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피난처가 있잖아요.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은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말씀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들, 가족끼리 더 연합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을 지내오시면서 그분을 바라보신 분들이 모두 함께 누리는 기독교의 능력, 영적 성숙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더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이 한 주 말씀을 듣기에 애쓰시고요.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효과가 없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 나는 왜 무너질까? 왜 제 유혹을 못 이길까? 지금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죠. 시험이 오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죠. 왜 약하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지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를 배웠을 때 그걸 내 삶 가운데 살아내겠다고, 그걸 순종하겠다고 뼈를 깎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없으셨다면 지식과 연륜은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치열한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